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날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계셨을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잠깐 머무신 적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말씀 하셨냐면 말씀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날 제가 제 이제 방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거기서 우리 엄마 아빠가 천국 가는 걸 또 그리고 그때는 어째 다 믿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또 시댁의 어른들께서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터인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도저히 거기서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어요. 죽는다는 게. 우리 부모님과 시댁 어른들께서 천국 가기는 너무나 소용하지만 내가 죽는다는 거 앞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 서셨어요. 저는 두려워서 아멘을 못하고 피하고 그렇지만 바라는 바는 있었죠.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와 시댁 어른들께서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저는 죽음의 자리에 가지 못했던 터인데 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죽음과 직면하셨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우리들 중에 정말 죽음 앞에, 진짜 죽음 앞에 스쳐가는 거 말고요. 이렇게 정말 죽음과 내가 대면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고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가 아니라 정말 죽음과 맞이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해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오죽해야 우리 예수님이 기도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강구하셨어요. 오죽해야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다고 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아니라 각자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주 먼 옛날에 계셨던 분들, 현재 존재하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정말 그 사건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나 자신을 대신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시고 그곳에서 정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뱉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죄.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진절머리 터졌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면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우리가 몇 번은 있어야 될 이제 우리의 신앙 경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들었지만 모태신앙도 계시고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죄가 씻겼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단어일 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또 조설이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얼마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서 그 중에 지옥의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몸소리 쳐져가지고 보는데도 겁이 나더라고요. 보는데도 그렇게 끔찍한데 정말 그 어둠 속에서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고통만 있고 남들의 그 끔찍한 비명소리와 피비린내만 나는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은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를 외치고 아버지를 외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모은 사람이 누가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사이에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부산 사투리로 엎어지면 밟아주는 사이라고 하는, 뭐 전국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마귀새끼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엎어지면 쾌지를 부르는 게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어요. 마귀의 본능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본능을 깨부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지옥 본세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천국, 소망.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송 가사 속에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 그건 자기의 믿음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겠죠.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귀신도 믿지 않는다. 귀신도 믿지 않으니 당연히 예수님도 믿지 않는 거죠. 그분들에게 예수님이란 누구일까요? 과연 그분들에게 뼈가 저리도록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고 눈물을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구제불능의 죄인지 그 또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 저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루도 몇 번씩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제가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기를 몇 번을 반복하고 제 입으로도 이렇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고 있는 저 같은 더러운 인간이 과연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그걸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냐 도대체 그게.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악령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성령 받아라가 아니라 너 두 주먹 불끈 쥐고 입 꽉 물고 열심을 내라. 밤에 잠도 조금만 자고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은 잠을 자지 말고 잠만 자고 잠은 조금만 자고 열심히 나를 찾고 부르고 외쳐라. 근데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우리가 불러가야 될 이름은 중에 오직 하나,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이름, 예수님.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분들께서 어부셨잖아요. 어부셨고 배움도 짧으신 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책을 쓰셨을까? 항상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베드로 선생께서는 뭐라고 쓰셨냐면, 베드로 사도께서는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 여러 가지의 이름을 주셨지만 너네를 왜 그렇게 해놓은 줄 아냐라고 하시면서 어두운 데서 그 기이한 빛으로 옮기신 이의 덕을,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라고 너네를 불러놨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불러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선포하고 그분들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들께 찬양을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 속에서 나는 귀신도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늘나라의 영의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어린 양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대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람들이, 그 위에서 장로님들께서. 그 어린 양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일찍이 죽음을 당하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택한 사람들을 택해서 피로 사서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고 글로만 읽었던 사실들을 이 책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천사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를 드리고 부를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모든 거 다 돌려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모든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과 지혜를 올려드릴지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영적인 걸 다 알고 있게 계시기 때문에 다 모두가 천사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도 그렇고 거기 계신 24장로와 내 생물들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셨으니 그거에 대해서 그 덕을, 그 찬양을 하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네가 왜 태초 전부터 예정된 줄 아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너를 이렇게 세워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는 뭐라 말씀하셨냐? 구약에서는 너네가 지어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고 너를 지어놨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어둠의 자식으로 살다가
독사의 새끼로 살다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방탕하다가 세상의 염려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비록 우리 엄마 아빠와 시댁 어른들을 위해서 순교란 말이 너무 창피하지만 죽기까지는 못할지언정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각자 다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어느 분은 믿음이 있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 목숨을 드리겠다 하고 선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아직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 그 죄를 사하여서 죄를 속하여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읽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밝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귀신을 많이 내쫓으셨어요. 그때마다 귀신들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귀신도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우리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한 분 한 분께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뼈저리게 감사한 사건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고요. 또한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구제불능의 죄인, 그 죄를 속하여 주신 것에서 감사할 그 감사함이 또한 뼈저리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져서 내가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또 헤매고 있을지라도 다시 또 세워주시기를, 그 감사함을 붙잡고 다시 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